자, 우리 신앙 고백한 곳으로 수요일 성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성언어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그들에게 일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자들 복합체의 지일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르다라고 하는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6절 이전에 우리에게 설명됐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를 찾음이라. 그래 놔놓고 2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명절인 초막절이 뜻하는 것들 안에 반드시 나가야 돼요. 자, 명절인 초막절이 뜻하는 것들 안에 반드시 나가는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자,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웃을 향한 행위에 속한 기쁨이 어디서 나왔다? 본연의 마음에서. 본연의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거듭난 자들이에요. 본연의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왔고 이 사랑에서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자들. 이들 가리켜서 천체인교에 속한 자다 그러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들은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고 본연 속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양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랑을 넣어줬단 말이죠. 이 영적인 사랑에서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곧 형제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진정한 뜻에서 명절인 초막절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형제들은 이 가운데 있었다, 있지 못했다. 주님 형제들은 있지 못했어요. 그 말이 아래에서 지금 우리 설명돼서 나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이 있지 못한, 그만큼 애욕에 속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나의 시간이, 나의 시점이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께서 명절인 초막절이 가리키는 상태의 신령 장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다시 말하면 용화되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성령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로 영적인 복합적 진리들이 실천되는 중생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내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이렇게 설명될 때 신성과 합일된 상태를 가리켜서는 쥐고한 이런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지고한 신성 안에 있었단다. 그 주님 영화예요. 그게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었단다. 그 말 똑같은 말의 뜻이네. 그렇죠? 신령 사랑 안에 있었단다. 지고하다라는 말은 한 몸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후에도 주님의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순진무구에 일치하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무구에 있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갓난아이라고 불렀어요. 블레포스라는 말로 공급돼서 나와. 블레포스가 맞아요? 맞아요? 헷갈리네. 네, 블레포스란 말로 불렀고, 그 다음에 파이비온, 파이다리온, 파이스 이런 말로 구분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런데 자,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그렇대 주님부터 마련된 것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걸 가리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 항상 마련되어 있거든, 이런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고요 속성. 그렇죠. 고요 속성에 속한 것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데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형제가 뜻하는 상태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 가운데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떠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그 어두운 빛으로부터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 있는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빛이 내려왔다라는 뜻이고, 내가 그 빛 가운데 있어서 그 빛 안에 있지 못한, 그 빛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지 못한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면 스스로 악에서 물러나는 애씀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명백하게 보이냐면, 자연적인 시각에서 이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것까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나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자, 7절 보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 없나니 라는 말의 뜻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즉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지 못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다고? 그 자신을 싫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사람은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데 있단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싫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세상에 폭 빠져서 사는데 세상 싫어해서 폭 빠져서 살까? 좋아해서 폭 빠져서 살까? 좋아해서 폭 빠져 산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절대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과 그 자신이 좋아하는 악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가 포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그것들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만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내가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그건 악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이성이 그걸 지적해 준다니까. 사람은 다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그것을 이건 이거야 라고 지적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란다.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주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미워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게 하는 주님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은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똑같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늘에 세운 좋은 일을 한다면 그는 늘 그것을 주님과 똑같은 그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왜 나만 야단해 이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미워할 수 있다 없다? 직접적으로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직접적으로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밑에 보면 이는 내가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멸망된 교회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증거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일들을 악하다 합니다. 뭐가 악하다고? 이 세상 쫓아 사는 것을 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포네로스 한다네. 포네로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는 선을 모독하고 진리들을 더럽히는 악 가운데 있는 것이야.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그게. 주님이 증명해 줬네요. 여기서 악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한 삶을 사는 것도 곧 악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존재하는, 또 다른 말로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있다고? 여기서
아까운 데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어,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기서 떠나는 것만큼 이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져 있는 이 가운데서 떠나는 것만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이 순수해지는 것에서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무지 순진무관이 있지 아니하면 중생한 지혜의 순진무관이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여기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그를 주님께서 섬겨줘야 되는 것이니까. 주님 나를 섬겨주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예배할게요. 그런 말 거꾸로 말하면, 그죠? 주님 내가 무리해가지고 교회 잘 지어놨거든요. 빚내서 지어놨거든요. 이 교회 빚도 좀 잘 갚고 좀 성장 좀 시켜주세요. 내가 그만큼 주님께 예배할게요. 그 말하고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쫓는 자 같으나 사실은 지옥을 찾아가는 자들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전혀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예배하는 것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형제들이 뜻하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하는 기쁨이에요. 예배에 속한,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아나바이노라는 뜻인데,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명절에 올라가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명절인 초막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절인 초막절이 뜻하는 상태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예배 안에 나가는 것, 종전 상태에 제고되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들에 대해서 계시록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성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 대해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 생명책이 뭐였어요? 성언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성언이 가르침이 뭐였었어요? 열매 내는 거,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함인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새겨진 생명이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들이 하늘에 대응하는, 천기에 대응하는 지상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의문이 없잖아요. 그건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못하노라. 최고대에서 아직은 주님께서 영화되신 신성에 속한 신령 예배 아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형제들과 아직은 함께할 수 있지 못한 상태.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상태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 시간이 차지 못하였습니다. 내 시점이 차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원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사람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9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자, 성원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앞서 설명한 이 가르침,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성원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참된 기업지가 복합제의 진리들이 고백되는 기쁨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이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의 형제들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게 형제들이에요.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도 상관은 없겠네요. 명절에 올라간 후에란 말, 명절이란 말은 무엇이었죠?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 청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 올라갔다라는 말은 아나바이는 앞에서 공부했어요. 무슨 말일까? 그렇죠.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앞에서 갈릴리에 머무니라라는 말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렀다 그랬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기업지가 제자들이 가리키는 복합제 진리하는 것들을, 이 고백되는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참된 기업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가운데에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그 형제들이 뜻하는 명절에 지금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 속한 것들은 명절인 초막절 안에 있는 것일까, 있지 못한 것일까?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것은 올라간 상태로 보이는데, 명절인 초막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 초막절의 상태는 중생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종전 상태에서 우리가 계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수많은 영적인 계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 갑자기 우리가 붕 떠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막 시작이야, 지금. 아래에서 시작해 나가는 거야. 기업지 안에는 갈릴리가 뜻하는 것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막 산을 꼭대기를 향해서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대해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중생했다며, 근데 왜 저래? 그럴 수 있겠죠.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린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인데, 성경 말씀에서 천적인 사람들은 7년. 그것이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의 뜻이잖아. 영적인 사람들은 14년, 자연적인 사람들은 21년. 그게 성경에서 우리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그래서 7년, 14년, 21년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21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찾아오기까지가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받았다고, 그렇죠? 그냥 거듭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완전히 그런 가르침들은 엉터리, 그렇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뜻이죠. 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늘 그러게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뭐 한 일주일에 보면 맨날 부모님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한 달 있다 가서 보면 이게 벌써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냥 말도 하고 그리고 밖에 뛰어놀기도 하고 어떤 말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밭에서 나고 자라는 곡식을 쳐다봐도 그렇죠. 쳐다보면 있으면 이게 자라나 안 자라나 잘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자라고 또 자라서 결국 열매 내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산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경향에서 오는 계속적인 열망이나 갈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 향해서 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 자신이 보기에는 항상 그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야. 대양에 큰 배가 떠 있는데 보고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조류에 의해서 그 배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맨날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한 꼭대기를 향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이 똑같아요. 지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러니까 다 올라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안에 있는 천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으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니까 그도 그 명절에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기도가 아니고 그도 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도 그 명절에 올라갔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무슨 말일까? 함께하고 있는 상태. 오케이. 동행하고 있는 상태. 주님께서 앞에 지금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는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성원이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도 함께 주님도 함께 그 명절에 올라가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나타나지 않았다. 선명하다.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표현적인 것, 드러낸 것 이런 말인데 그 가운데 있었다 있지 못했다?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낸 조여의 빛 가운데 있었다. 그렇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형제가 뜻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을 우리 명확하게 조여돼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만한 상태에 있지 못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 그 드러내고 있거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보면 지금 관계 안에서. 근데 본인 자신은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 본단 말이죠. 그것이 사실 주님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주님에게서 쪼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에요. 빵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고 잔을 나눈다는 말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다? 주님의 살을 쪼개 먹은 선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나눠 마신 잔 안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이인에 속한 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말도 잘 할 수가 있겠네. 아, 나라는 사람이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새롭게 출생한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말의 뜻이구나. 그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섬기는 참된 기억자 안에 있겠네요. 이 같은 이유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기억지가 주님을 우러르는 예배 안에 있는 상태. 그게 주님 제자들이잖아. 그 가운데 교회들을 여자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요세 마리아, 다 마리아야 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잘못 알면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거야 다시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 얼마나 엉터리가 되느냐고. 근데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하는 것들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말이 여기서 설명서 나오는 거예요. 명제에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하게 꼭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주님에 속한 것들을.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말은 왜 은밀히 갔다는 말이 설명서 나왔을까? 감추어진 숨은 비밀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애교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것들에 대해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애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속에서 비롯된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것들을 취해서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종욕이나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럽히고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할 수 없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독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보호할 목적에서 무엇을 두었다? 파수꾼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파수꾼이 지키는 자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그 파수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한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주님에 속한 것들을 내 것 삼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내 것 더럽힐 거야? 라고 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그것을 닫아놓는 말이에요. 너 나한테 가까이 나와? 라고 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것을 계시해서 이것들을 그 장식것 삼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이 계시되는 것에서 내 것 삼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중생한 자들은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밝음 안에 있게 되고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안에 있게 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열매를 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형제가 뜻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명명한 의문이나 의심 안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의미에서 내가 가리키는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의문이나 의심만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들어라, 내가 하는 말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러므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그를 찾으면서 말하기를, 명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었죠? 천개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이,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그것이 유대인의 뜻하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가 뜻하는 예배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상태. 그 말일까? 그 말이 아닐까? 그 말이죠. 같이 있는 상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가운데들이 필연적으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개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이 아직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형제에 속한 것들은 속사람으로부터 취하고 유대에 속한 것들은 어디서 취할까? 겉사람으로부터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형제에 속한 것들은 천계와 교류나 내통이 있고, 이것도 유대에 속한 것들은 지옥과 교류나 내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옥에 있는 자는 그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의 우려를 목적에서 어떤 것들을 취하는 우상숭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상숭배란 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뭐 상차려 놓고 절하고 무슨 뭐 하루방이니 무슨 조각상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데 절하고 그거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인 것은 맞아. 왜냐하면 그 신이, 그 나무 토막이 자기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것들을 채워줄 욕망에서 신을 쫓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신을 쫓는다. 그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들은 내적 예배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내적 예배 안에 있는 것이니까 삶 가운데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지 못한, 정반대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내적인 예배에서 비롯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다고 그러고, 그들을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동일하다. 그 본성과 성질에서 볼 때는 다른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뭐 기타 등등 다 봐봐. 거기서 떠나가지고 있는 거 하나라도 있는 것.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쫓는 자가 아니다. 제가 자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여기는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 자주 설명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찾으며 말하기를 그랬으니까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찾다라고 하는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유대인들이 뜻하는 것들이 하나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 있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탐구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말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원래 하고란 말 없는데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의문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감춰져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지금 계시는 것이니까, 은밀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야, 이게 형제가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의문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했어요. 인애란 말을 이해하는데 5년이 걸렸다. 사랑이란 말을 아는데 7년이 걸렸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랑이나 인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는 천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랑이란 말, 국어사전적인 사랑이나 인애란 말을 모르는 말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래 안 그래요? 이웃사랑이란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알지. 사랑이란 말 나가봐 수도 없이 사랑이란 말 하잖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여기서는 감추어놨대 다. 왜? 들추어내면 모독하니까 너희들이. 같다는 거야, 틀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잖아. 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거는요, 교리적인 지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느끼는 거야. 느끼는 것. 선을 느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것이라니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느낌과 똑같은 것이란다. 거기서 우리가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 그런 거 아가페 사랑, 부모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파오 그래, 주님 사랑을 가리켜서. 그 성질이 거기서 따온 거야, 다. 자기 새끼 사랑하는 사랑 느낌, 이런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그 사람을, 심장을 녹이게 하냐면요, 그냥 구구절절하고 간절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겨요. 그냥. 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잣대에서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독단적이고 그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혼 사랑하는 건 그래요. 포기될 수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기 낳은 자식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기 것 다 팔아서라도 그 자기가 배 아파하는 자식 끄집어 오겠죠. 너 우리 조금만 더 걸어가면 죽어. 근데 걸어가는데 자기가 그거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런 것이라니까. 주님께서는 오죽했겠냐.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보는 내 심정이 그러할지인데 주님께서는 오죽하겠는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해도 계속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것 같으면 기쁘고 간쓰르게 다 빼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은 그걸 잘 모르지. 어린아이들이 커보면은, 커가지고 자식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기 똑같아요. 주님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열매에서 비롯된 탐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형제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어디 있다고? 어떤 것들에 대한 의문을 지금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 없는다니까 뺄게요. 그에 대하여, 그 이해라 그랬나요, 제가?
12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이런 뜻이네요. 그에 대하여란 말 무슨 말일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이런 뜻이었죠. 왜냐하면 그 주제가 지금 형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형제와 유대인들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무리 중에서 무리는 뭘까? 기역지. 여기서 무리는 형제들을 섬기는 기역지일까? 유대인들을 섬기는 기역지일까? 유대인들을 섬기는 기역지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을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뜻이 공기스모스, 불평하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에서 비롯된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 형제에 속한 것들과 유대인에 속한 것들이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기역지에서 지금 불평, 불만이 늘어난 거야. 늘어나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을 떨쳐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직도 애지중지하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는 기역지로부터 형제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평, 불만을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하면 잊지 못하고 나가. 그죠? 그리고 대항해서 말하기를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아니, 다 쫓아내고 혼자 예배 드릴 거예요? 살살 구슬려 가지고 좋은 말도 해주고 해서 이 가운데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을 왜 자꾸 이런 저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해가면서 다 쫓아버리냐는 거야, 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자신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까닭에, 아직도 까닭에 그것을 섬기는 기역지로부터 주님에게 준 형제에 속한 것들을 불평, 불만을 늘어놨다. 그런 것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너 여기 가면 죽어 라고 야단을 하니까 아니 나는 이게 좋은데 왜 자꾸 부모 날도 야단하세요?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그런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니까. 이게 그런 경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나. 문장을 바꿀게요. 혹은 확실히 말하기를 좋은 자라 하고 혹은 말하기를 아니라 무리를 유혹한다 하더라. 굉장히 헷갈리고 있네 지금. 그죠? 헷갈리고 있잖아. 이게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모르고 헷갈리고 지금 있는 거야. 자, 혹은 확실히 말하기를 좋은 자라 하고 라는 뜻은 어떤 경우는 확실한 형제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으로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맞지. 주님에게서 온 선한 것이지 이것이 형제가 가르치는 것들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죠.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서 그 어떤 형제가 뜻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 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래에 보니까 혹은 말하기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더라. 또 어떤 경우는 아니요.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를 악하고 거짓되게 유혹한다고 하더라. 그런 말이 그죠. 무리를 미혹한다 그랬으니까 미혹한다는 말이 방황하다, 헤매다, 길을 잃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기역지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악하고 거짓되게 유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야. 그 자신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본하고 있는 거야. 나타나고 있는 거야 지금. 한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이나 진리에 대해서 불명명한 의문이나 의심 안에 사로잡혀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13절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확실히 그에 대하여 아무도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음이니, 드러난다라는 말은 팔레시아라는 뜻인데 개방, 밝힘, 드러냄, 숨김이 없이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라는 말은 날레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각할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 대하여 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각 안에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 보면 그런데도 확실히 그에 대하여 아무도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형제에 속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각 안에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형제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하여 매우 불명명한 의문이나 의심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이유가 유대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설명에서 나왔네. 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이더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것들. 자,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다. 자,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애주중지하는 것에서 말미암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내적 예배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됐는데 어디서 그 유발됐다?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데서 그것이 나온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것들이 애지중지해. 안 나오면 지옥 같을 것 같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다 줄 것 같아. 사업하다 망할 것 같아. 자식들이 못 될 것 같아. 다 우상숭배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이 목적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대부분 다 그 가운데 있죠. 그건 명백하잖아. 나 자신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가
초창기 때 교회에 나가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다니까, 제 자신이 막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 축복해 주세요. 나 주님 믿을게 그랬다니까. 믿은 조건이 축복받아야 돼, 내가. 그죠? 내가 주님 축복할게요. 내가 사업을 해서 주님 축복할게. 이게 아니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천지사의 빚을 내갖고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거든. 그 세상을 쫓는 그 열망이나 갈망으로부터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누굴 찾고 찾았어요? 신을 찾은 거야. 주님을 찾은 거야.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죠? 이 사업 축복이나 주님 믿을게요. 그리고 나는 거기 하나 더 붙였어. 축복해 줘서 내가 사업에 성공한다면 주님을 우러를게요. 요렇게 바뀌었어. 네? 나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 축복해 주시면 이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주님을 축복할게. 주님을 예배할게요. 요렇게 바뀌었어.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갔는데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예배에 빠질까 빠지지 아니할까? 안 빠지겠죠. 왜냐면 그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는 것이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 곧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놔 놓고 교회 나오는 것이 1등이었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할 것이에요. 여기서 또 가단 말이죠. 그 두려움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가운데로 애지중지한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말미암는 비롯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필연적으로 같이 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게 될 때는 진정한 뜻에서 형제가 가리키는 유대가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가 뜻하는 것들이 유대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교숙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가 뭐니까? 천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선이라니까. 그들이 유대야, 유대. 유대인들이라고 진정한 뜻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왜냐면 진정한 뜻에서 유대, 명절, 초막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큼 정반대의 유대가 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 주님을 배반한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론 유다가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삶에 속한 것들이 그 선한 잊지 못하고 정반대로 악가운데 빠집니다. 악가운데 빠져서 진정한 뜻에서 선한 것들을 배반하는 그 상태 놓이게 되는 자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떠나가지고는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나 변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치고받고 일어나는 전쟁에 속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들이 성경 말씀이 문자의 뜻 안에 아주 간직되어 있는 깊은 비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한 내용들이 주님과 유대인들 관계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아래에도 계속해서 설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인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서 그 사람이 바르게 나가게 되어 그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늘을 승리하는 저의 매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소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